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고불한 글씨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주댐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젊은 사람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주댐무. 혹시 띠아몰 들어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에 띠아몰 이렇게 써있는 거 봤어요. 스페인어입니다, 띠아몰. 이거는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이힐립 디히. 들어봤죠? 네. 독일어입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워 아이니. 들어봤죠? 워 아이니. 네. 중국어입니다. 요거는 어르신네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네들이.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대로. 아이시대로라는 말 좀 들어봤지 않는가 싶은데. 아이시대로. 무슨 말이에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왜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들이 각 나라별로 참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라별로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한결같고 똑같을 거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주댐무. 일리비디히. 뭐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느낌, 감동은 다 똑같을 거예요. 실제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 말을 주고받아 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옆에 있어요? 앞에 있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대1로 둘이서 막 짝을 짓고 시작. 하여튼 한국 사람은 멍석을 깔아놓으면 못해요.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의 요거는 정말 그냥 달라요. 눈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 앞에 있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거야. 옆에 사람 보고 눈을 보고 시작. 아니. 눈을 보라니까. 다시 눈을 보고 시작. 이게 진짜예요. 이번에가 진짜입니다. 이번에는요, 부부는 상관없는데 남자 여자는 곤란해.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포옹을 하고, 제 말 듣고요. 포옹을 하고, 진짜 포옹을 하고 얼굴을 어긋맞겨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또 귀청 떨어지게 하지 말고 속삭이는 거예요. 다 일단 포옹하고, 귀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여기다 불러다 놓고 시켜버릴까. 느낌이 어때요? 좋죠? 근데 여러분, 먼저 그런 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그 다음으로 그런 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느낌은 어때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말은 못하지만 한결같이 듣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표정들이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런 말을 누가 할까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은혜의 또 다른 이름, 사랑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또 다른 이름, 사랑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다 라는 말은 은혜 받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딱 귀에 들려오세요. 아멘 하는 사람. 사랑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교회라는 표인데, 이게 이대로 되려면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명사로 쓰여질 때는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자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눈을 감고, 눈을 다 감고 이제 말해봅시다. 제가 말해봅시다. 사랑. 한 번 더. 사랑. 한 번 더. 사랑. 눈 감고, 눈 뜨고. 뭐 느낌이 있어요? 뭐 조금 어떤 잡다한 생각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감동이 없다는 거죠.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이처럼 이 말이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차디찬 얼음 속에 갇혀있는 한 글자의 단어일 뿐입니다. 사실 사랑. 근데 이게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면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느낌이. 여러분 눈을 다시 한번 감고,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눈 떠보십시오. 다르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보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동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오감이 동원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오감이 동원돼요. 그래서 누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데? 응? 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언제부터 사랑했는데? 어디서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우리에게 들려오면 차디찬 얼음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음을 깨뜨리고 세상을 막 날아다니는 거죠. 사랑한다. 그 단어는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 단어는 우리를 감동 있게 만들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느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요, 명사가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사랑. 사랑이란 단어밖에 안 들려오죠. 그러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사랑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사랑해요 이 말 들으면 막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또 왜 또 저를 또 오금지리게 만들려고.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를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역동적으로 만들어요. 사랑은 철저하게 동사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합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사랑하다라는 말은 은혜 받다라는 말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은혜를 받는 걸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 받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볼 텐데 계속 찾아볼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요한 1서 4장을 읽었는데 4장 다음에 오는 5장을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다시 우리 본문으로 4장 다음에 있는 5장에 보면 5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토를 달았죠. 뭐라고 토를 달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들이 아닙니다. 단지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의지가 문제예요. 그 계명은 지키기에 무거운 것,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네 의지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계명이 어렵다 안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 의지예요. 내 의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다고 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누가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누가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합니까?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바로 내 의지예요.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누가 지키지 말라 합니까? 누가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내 의지예요. 11조 누가 뭐라 합니까? 11조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합니까? 아니에요. 내 의지예요. 내가 11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전도 누가 뭐라 합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내 의지예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내 의지예요.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내 의지예요.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인데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첫 번째는 누구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13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인데, 그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질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소.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뭐예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게 뭐냐?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것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냐? 목숨을 버려야 된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도 못 버리면서 내 목숨을 의버리겠어. 내 주장도 포기 못하면서 어떻게 내 목숨을 버리겠냐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죠. 서로 자기 생각,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죠?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서로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을 전제로 만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남편에게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합니까? 어찌 아내에게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못 버리면서. 사랑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 앞에 내 말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집사람 말이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맞다는 증거를 가져오는 거죠. 이 보세요.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보세요. 사건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진리고 내 말이 진실이고 내 말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고 집사람 말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사랑은 집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어디서 따지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는 어디서 따지는 거예요? 재판에서 따지는 거예요. 재판에서. 재판할 때 맞냐 그러냐를 따지는 거지, 사랑하는 건 맞냐 그러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하면 틀려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 길로 끌고 갈 때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거야. 그래도 가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맞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재판은 이유가 있지만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아니, 목숨을 버리는 건 둘째치고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장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야? 당신 말 틀렸어.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당신 말이 틀렸지만 그래도 당신이 원하면 따라가. 왜?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계명을 지키며. 둘째는 사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목숨을 버리라.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내려놓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봐. 세상을 사랑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세상을 사랑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봅시다.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이건 세상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뭘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 이거는 안 외워도 외워지는 성경 구절.
제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볼게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성경 구절. 이거는 외우라 해도 그냥 아니 외우지 말라 해도 외워지는 성경 구절. 이제부터 시작. 아멘.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송장로님, 정강성 군사님, 혜민자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목회 한 28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결혼식이 보면서 좀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웨딩로드를 혜민자매 손을 잡고 걸어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한 5분의 4지점에 오니까 이 신랑은 또 그냥 싱글벙글 해가지고 뛰쳐와가지고 덥죽 절하고는 이제 막 달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주시기 싫은 표정이 늘 역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잡은 딸의 손을 신랑 되는, 사위 되는 자녀분에게 넘겨줬어요. 참 찡하고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저는 얼마 안 됐고, 또 저에게는 딸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곳곳이 시큰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은 다 어느 엄마가 그렇듯이 우셨어요. 근데 왜 울어요? 도둑 맞아서 뺏겨서 그래서 우는 거 분명히 아닐 텐데, 그죠? 왜 울어요? 정말 장로님 마음이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 가장 귀한 내 딸을 너에게 준다.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하는 딸을 네게 준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장로님에게 혜민자매와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대만은 그리스계는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경멸하거나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끝까지 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장 귀한 것을 전심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더하여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